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군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요 근래에도 들어보셨나요? 이상하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어야 정상인데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란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나온 사람들을 교회라 부르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라면 각자가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잠자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세상의 소리 때문에 파묻혀 있을 수는 있어요.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왜 중요하고요? 사람의 소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리가 왜 사라지냐고요? 내 소리가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바람과 같습니다. 아주 자연처럼 세미한 작은 바람과 같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는 도시가 잘 많지 않잖아요. 자연 소리가 참 잘 들려요. 도시의 소리가 작아야만 하나님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작아져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소리를 작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 인생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입니까? 못난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잘났다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왜요? 자기 소리거든요. 근데 가장 잘나신 하나님의 소리는 자연을 닮았어요. 누가 들어도 삽니다.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힐링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거는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닮았다면 자연의 소리를 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쨍그랑거리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 단어는 굉장히 멋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서 내 영혼이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소리를 듣는데 내 영혼이 그 사람만 만나면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겁니다. 어떤 소리가 이 안에 있으십니까? 이 속에 있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아니 어느 인간이 자기에게 스스로 악한 것을 쌓을까요? 인간 스스로 악한 것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악과 선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한다. 다시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악이다.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 아닌 것이 어둠이다. 성경은 이 개념을 자꾸 이야기해서 선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자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여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내는 것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막았었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이제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베드로가 막았었죠. 안 됩니다. 내 스승님이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베드로가 지금 나쁜 말 했어요? 좋은 말 했어요. 스승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막아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사단아 라고 얘기하셔서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악과 선의 기준을 나누시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도덕의 기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것이 선이고 사람의 것은 악이다. 온전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경험에서는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죠.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한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 이번 입을 열어서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안 거룩하다고요? 이상하네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룩한 족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금방 거룩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반되는군요. 도대체 이 개념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사람들이 얘기한 또는 우리의 관념에 거룩이란 삶을 잘 못 살죠. 근데 거룩의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거룩의 개념은 이거예요. 구약에 성전을 지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그 물건들 다 세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나무도 황금도 실도 다 세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성막, 거룩한 천막 또는 성전, 거룩한 건물이라고 할까요? 물건은 똑같지만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그 성전에 거하시니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자, 좋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안에 사셨다면, 사시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걸 들으셨습니까? 잠깐, 왜 소리가 적어졌어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아멘 하시고 예수님 산다고 하셨잖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그쵸? 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가 문을 연다면 하셨어요. 예수님 이 안에 살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대요. 함께. 왜 먹고 마실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왜 먹으세요? 1번 밥 먹기 위해서.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3번 대화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예수님이 먹자고 할 때는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먹자고 하는 건 같이 살겠다는 얘기고 같이 대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같이 대화하겠다는 얘기고 같이 교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면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교통, 성령이 왜 교통하시는데요?
뭐 왔다 갔다 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대화하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으로, 그분과의 대화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과, 그거 믿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 얘기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여러분이 먼저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나요. 왜요? 잠깐만요. 믿음이란 게 왜 들음에서 나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믿으신 거죠. 잠깐만요. 내가 장인 목사님을 믿는다 하면 장인 목사님이 뭘 말을 해야 믿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말을 이루어줘야 제가 믿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사기꾼이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가요? 안 갈걸요? 사기꾼은 속이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사기꾼은 끝까지 속이려고 이 뭔가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신앙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랑은 아무 소리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요? 남녀가 사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럼 사랑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서 사랑이란 게 생기는 겁니까? 이게 어려운 건가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건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명령으로 받았어요. 잠깐만요. 사랑이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명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명령으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이도 내가 명령으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 남편도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안 나온다고 쳐도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엔 눈빛만 봐도 좋았고 막 가슴 떨렸고 막 손만 잡으려고 해도 막 좋고 막, 제가 너무 먼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자, 그 감이 떨어진 것은 여러분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감을 떨어뜨릴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감을 떨어뜨리는 자꾸 하나님과 상반되는 행동,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줘봤어요? 받아봤어요? 그러면 사랑이 죽을 리가 없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근데 이 마음이 계속 갔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아니에요. 제가 캐나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너무 힘드니까. 왜 힘들었냐고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이 오지 않았어요. 안 와도 괜찮아요. 다른 말만 안 해줬어도. 제가 SNS를 다 끊었습니다. 2011년부터 끊었어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요? 사진 한 장을 딱 올려놨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 사진이에요. 공원 사진을 딱 올려놨더니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쫙 무슨 얘기가 도냐 하면, 목사가 우리는 일하는데 목사는 쉰다고. 와, 그렇죠. 목사는 쉬면 안 되죠. 쉼 없이 일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뒤집으면 성도는 쉼 없이 일해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목사한테는 왜 그러세요? 계속 말들이. 제가 허리가 엄청 아팠거든요. 왜 아팠냐고요? 성도님들 이사 가는데 이삿짐 다 날라주다가. 그런데 결정적인 건 식당이 이사 가는데 냉장고 엄청 크잖아요. 그거 날라주다가 뻑 했어요. 뻑.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근데 부사역자가 왔어요. 부사역자가 와가지고 이제 없던 부사역자가 왔기 때문에 야외 예배를 한다고 막 의자를 놔뒀어요. 막 놔두다가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부사역자한테 이제 나머지 좀 정리해 주시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좀 앉아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간 막바로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변했다. 와, 그래요. 제가 변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좀 앉아 있으면 변한 거군요. 아니, 목회자가 의자를 다 날르고 세팅해주고 성도님들은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정상적인 거군요. 이민교회에서는 정상이에요.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 그만두려고, 이것 외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뭐 그건 됐다 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요? 말들 때문에. 말들. 예수님 뭐라 그랬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베드로처럼 자기의 옳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도 알고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옳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영혼이 죽더라고요. 전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내 영혼이 죽으니까요, 사람이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검은 머리 동양인들만 보이면 그냥 가슴이 철커덕철커덕 하는 거예요. 황금색 머리는 괜찮아요. 왜요? 제가 까만 머리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까만 머리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받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고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의 시험인데. 근데 왜 이걸 굳이 얘기했을까요? 신앙인의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너의 영혼이 살 것이냐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다고 하는 인간의 말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맞습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떡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생각해요. 한글 되게 어려워요. 자, 다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떡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안 산다는 얘기입니까? 산다는 얘기죠.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있다라고 두 가지를 나누신 거예요. 떡은 육체를 살리는 거죠. 떡, 밥은. 떡이라는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밥은 육체를 살리고, 어제 아침에 밥 드셨어요? 뭐 안 먹었어요? 어제 밥은 드셨어요? 어제 점심은 드셨어요? 최소한 뭐 4끼 중에 1끼는 먹었겠죠. 밥은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사람은 얘들아,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단다. 그거를 영혼이라고 부르지. 영혼. 육체는 떡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영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영혼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란다. 왜 그런 줄 아니? 그게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처음 모습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두 가지가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 두 개가 딱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요. 근데 그 다음 우리의 모양과 같은 것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게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같은 것,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과 같은 것을 만들자 하면서 그 속에 영혼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문제는 육체는 괜찮았는데 영혼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은. 영혼이 타락했다는 말이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모태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어떻게... 자,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셔요? 고맙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불교인이었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안 믿었어요. 예수는 무슨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절에 가가지고 나무아비타불 간센보살, 전 절밥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친구 사귀라고 교회 수련회를 보냈어요. 잘하신 거죠.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친구 사귀러 갔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헤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찬송하고 있어서 오늘처럼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렸어요. 귀로 들린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들렸다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들려왔는데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이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게 슬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 현상이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3시간 정도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 영혼은 그전에는 죽어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살아난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 들으면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죠. 그럼 내 영혼을 계속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성경이 왜 기록됐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야 하냐 하면 감동이 와야 합니다. 감동이 오면 감동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지식이 오잖아요. 지식? 그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감동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감동이 빠져 있는 지식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영혼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들린 것은 인생에 딱 전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감동으로 와요.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와요. 또는 내가 삶을 살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다고요. 내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말에 의해서. 그러면 안 들려요. 내가 민감해지지 않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왜? 새로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요 얘기해서 죄송해요. 새로움을 잃어버렸다. 새로움을 잃어버렸단 말 자체가 이미 내 속에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게 안 나온다? 신선한 생각이 안 나온다? 이게 지금 병들었다는 또 다른 증거예요. 다른 말 해볼까요? 늘 하던 대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삶이 신나지 않다. 이렇다면 이거 병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새로운 기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어요. 다시요.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날마다 새롭게 될 리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이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어쨌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어쨌다고요? 죽으신과 부활하신 분이 이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뒷사람하고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사모님도 계시네. 사모님도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스럽죠? 자, 사랑은 100번, 수백 번 해도 괜찮아요. 사랑이란 말은 여러분 화나세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래보세요. 그럼 없던 사랑도 생길 겁니다. 자, 남편의, 아들의, 뭐 누가 됐든 사랑 상관없어요.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움이 솟아날 겁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을 느꼈던 그 모든 감정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계속 새로움을 주면 그 사랑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새로움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뜨거움으로 남녀가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거 금방 식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수십 년 동안 남녀가 살아오면서 이제 정으로 사셔요? 정? 아니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요, 다시 새롭게 나를 창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남편, 내 아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하셨죠. 가까운 원수. 근데 안 되잖아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명령이 아니니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마. 그래서 너의 속에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주마. 새로운 영이 가득 차면, 자,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영이 가득 차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원수도 아닌 내 남편은 왜 못 사랑할까요? 원수도 아닌 내 자식은 왜 못 사랑할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안 차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분명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 너희 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사랑은 명령이 아니고 사랑은 노력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잠시만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거죠. 나무가 태양을 먹고 물을 머금으면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게 열매입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이 안에 사신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식물도 붙었다가 떨어지는 순간 죽지 다시 붙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은 어떠십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졌던 예수가 자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작아진 거죠. 이걸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고요?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 신명기 8장 3절. 어머.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면서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와,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기억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뭐 이렇게 짧아? 무슨 설교 이렇게 짧아요? 할 수 없어요. 약속한 시간이 돼버렸어요. 걱정 마세요. 수요일 날 또 있으니까 수요 예배 때 오세요. 그럼 계속 연이어서 어차피 그 본문이 요 다음 본문이거든요. 이게 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음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이게 마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걸 기억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걸 자꾸 기억할 겁니까? 왜 상처받냐고요? 자꾸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기억하니까 상처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상처받겠습니까? 영혼이 살겠습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죄송해요.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괜찮습니까? 목사님은 괜찮다는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나 허락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오, 좋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시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세요.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뭘 알려고 하셨냐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알려고 하셨다 하셨어요.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 너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고 싶어 얘들아. 그 다음 나오는 게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보세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명령은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킨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또 지키려고 하죠. 아니요. 이 지킨다는 말은요. 그 지킴이 아니에요.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집을. 무덤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 줬는데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 말씀을 줬는데 이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명령이란 말이 원래 명령으로 번역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원래 명령이란 말이 명령이 아니고 원래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가르쳤던 거 있지 않니? 그거 뺏기지 말아다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 골키퍼가 골 하나 안
뭐 안 들어가게 막듯이 막아다오. 세상의 골이 안 오게 너 온몸으로 막아줘. 뒤에 예수님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있는데 이거 돌이 날라와서 막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씀이 뒤에 있어요. 그럼 이거 지켜야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돌에 맞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너 마음 알고 싶어서 이거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줬지 않니? 계속 주지 않니? 이거 간직하는지 안 간직하는지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간직해요? 안 간직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게 자기들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있는 광야가 좋을까요? 이집트 백성들 노예로 있는 이집트가 좋을까요? 하나님과 차라리 광야에 있는 걸 택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있으나 거기선 종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었으나 너는 내 아들이다 얘기하시잖아요. 너 내 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 기독교인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속에는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원래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 사람이라면.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막 살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 너희들을 누가 심판할 거냐 하면 양심을 따라 산 이방인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없으나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따르지 않는 너희들을 양심을 따라 산 그들이 너희들의 심판자가 될 거다. 이 말씀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안 들린다고요? 들려와요. 양심을 통해서 들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양심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굳지 않았다면 그 양심의 소리라도 따라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모르겠거든. 근데 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양심의 소리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못하겠습니다. 수요일날 합시다. 벌써 10분 지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우리 지켜야 될 건 지킵시다. 이제 그만할게요, 목사님. 그 다음이 궁금하면 수요일날. 수요일날 오세요.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